몇 달 전에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기독교는 제사 지는 것을 금하는데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 분이 댓글을 통해 이런 문의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친정은 예수님을 섬겨서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런데 천주교인 시댁 아주머님은 제사를 지내거든요. 별나다고 할까봐 제사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음식도 먹기는 하지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금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허용하며 또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크게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느냐?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학년 때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9제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로 변하면서 내가 니들 애비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형제들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형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과 아버지만 아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홀령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큰형과 작은형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죽은 아버지가 홀령이 되어 제사밥을 얻어먹기 위해 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홀령이라는 존재는 제사 때나 명절 때나 제사상이 차려지면 어김없이 찾아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점까지도 져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제사나 명절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서야 이 홀령이 죽은 아버지 홀령이 아니라 귀신이 아버지의 흉내를 내면서 우리를 미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통해 귀신과 교제한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금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유로 기독교는 제사를 반대하는데 천주교는 이런 제사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금하는데 왜 천주교에서는 이런 제사를 허용합니까?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부터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천주교에서 제사를 허용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유교적인 제사를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허용하는 제사는 일반적인 유교적 제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교적인 제사는 죽은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제사입니다. 유교에서는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들을 달래기 위해 또 이들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제사는 귀신을 부르는 제사이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천주교의 제사는 이런 제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반적인 제사가 죽은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제사라면 천주교의 제사는 죽은 가족을 추모하고자 하는 성격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귀신을 섬기는 제사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모여 죽은 자를 위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식의 제사조차도 금지를 하는데 왜 천주교에서는 굳이 이런 식의 변형된 제사를 허용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천주교의 연옥 규례를 알아야 합니다. 비록 성경에는 연옥에 대해 지지해주는 기록이 없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연옥이 있음을 믿으며 이 연옥이란 천국과 지옥에 있는 중간 단계로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연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연단이 끝나게 될 때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거나 미사를 드린다거나 중보를 해준다거나 헌금을 하게 될 때 연옥에서의 생활이 더 감축된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세시대 때 면죄부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더 빨리 옮겨진다는 연옥 규례를 내세워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천주교가 제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할 때 이때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더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옥 규례로 인해 천주교가 사람들에게 제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제가 사역을 했던 멕시코에서도 천주교가 토착 신앙 중의 하나인 망자의 날, 죽은 자의 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우리가 마치 명절날 제사를 지내듯 죽은 자의 날, 죽은 자를 불러내는 행사를 하는데 천주교가 이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할 때 이들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연옥 교리가 있기에 이것을 지지해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이든 죽은 자의 날이든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주교의 이런 방식이 종교 혼합주의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로 인해 성경의 온전한 복음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제사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사 문제만큼은 천주교보다 기독교가 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에서 질문해 주신 분은 시댁 아주버님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제사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셨는데 이때 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우상이나 제사에 관련된 음식은 기독교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먹든 먹지 않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는 거리낌이 없을지라도 만약 음식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면 이때는 이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제사 음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사로 차려진 음식이 나에게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을 주지 않는다면 먹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이로 인해 시험이 될 사람이 없다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며 시험이 될 수 있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이때는 음식을 먹는 것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보다 제사를 지내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유교의 제사이든 천주교의 제사이든 상관없이 죽은 자를 위해 절을 해야 하는 제사라면 이런 제사는 절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절을 하는 제사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절을 할 때 이로 인해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탄이 예수님께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까지 한 것입니다. 사탄이 말한 이 경배라는 말에는 절하며 숭배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탄이 이것을 예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절을 통해 나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로 우리의 통치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을 통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제사를 대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